시작. 오직 영에 속한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하나 그 자신은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연약한 저희들을 다시금 일으켜 주신 그 말씀으로 지금 다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사용해 주시고 저희들 각자에게 계시는 한 성령님께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과 주님의 길을 저희들이 밝히 보고 저희들의 마음과 또 저희들의 몸을 그쪽으로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앉아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전쟁에서의 승패는 미리 알고 미리 모르는 것에서 좌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적의 책략을 미리 간파하고 큰 승리를 거뒀던 그런 전쟁사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전쟁 전에 이미 그 전쟁이 시작된다고 하죠. 바로 정보전입니다. 정보전. 정보를 미리 아는 나라가 참 큰 우위를 점하고 이기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각 나라는 그래서 정보국이 있잖아요. 그래서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래서 군사 정보들과 그런 1급 비밀들을 목숨을 걸고 들어가서 캐내 옵니다. 그리고요, 엄청난 이익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영에 속한 사람, 바로 성령님의 사람은요,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않는 그런 엄청난 이익을 얻습니다. 여러분, 그 누가 털어서 먼지가 안 날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털어서 먼지 나는데 웬 판단을 받지 않는다는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그러나요, 영적인 사람, 여러분, 성령님의 사람은요, 그런 유익을 얻는다고 여기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는다 했습니다. 왜냐하면요, 그들은 그렇게 살 수 있는, 판단을 받지 않고 살 수 있는 정보를 미리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서 나지 않은 정보를 그들은 듣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려주시는, 성령님이 주시는 그 정보를 미리 듣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요, 그런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우리 16장 13절에 어떻게 나와 있죠? 바로 진리의 영이신 그분께서 이 제자들에게 미리 일어날 것에 대해서 말씀한다고 했습니다. 미리 일어날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다고. 성령님은 여전히 지금도 미리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 구약 시대로부터 해서 신약 시대까지 그 성령님의 말씀 듣고 그분 안에서 살았던 성령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미리 알고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요, 그들은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판단을 받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 한 사람이 구약시대 사람 중에 한 사람, 바로 다윗이 있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16절에 그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아, 형제들아, 예수님을 잡아간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에 대하여 성령님께서 다윗의 입을 통해 미리 말씀하신 이 성경 기록이 반드시 성취될 필요가 있었나니 했습니다. 여기 다윗에게 성령님께서 미리 말하도록, 미리 말씀하셔서 다윗의 입을 통해서 또 말하도록 그렇게 하신 그 성경 기록이 있었다는 겁니다. 바로 시편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시편 55편으로 가보겠습니다. 시편 55편입니다. 우리 다윗의 시죠. 다윗의 시 시편 55편에 이렇게 다윗이 말하고 있습니다. 12절과 13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12절과 1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모욕한 자가 원수가 아니었으니 원수였더라면 내가 참을 수 있었으리로다. 나를 향하여 자기를 높인 자가 나를 미워한 자가 아니었으니 나를 미워한 자였더라면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로다. 오직 그것은 곧 너니 나와 동등한 자요 나의 안내자요 내가 아는 자로다. 아멘. 여러분, 여기 성령님께서는 다윗의 삶을 통해서요, 그 다윗 앞에 일어날 훗날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요, 그 당시 가장 친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배신을 했습니다. 그 친구의 이름은
여러분 아히도벨이었습니다. 아히도벨은요, 그는 다윗 왕 바로 옆에서 조언을 했던 책사였습니다. 책사. 여러분 옛날 삼국지 보면 유비의 책사 누굽니까? 제갈공명이었습니다. 바로 옆에서 가장 친근한 최측근이었습니다. 그 아히도벨이 바로 그와 같이 다윗 옆에 있었습니다. 그러나요, 압살롬,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바로 아히도벨이 다윗의 곁을 떠나서 압살롬에게, 그 악한 압살롬에게 붙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친구가 되지 못했고요, 원수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는요, 다윗 자신이 현재 당하고 있는 그 상황을, 그리고 그 상황이 어떻게 될 것을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성령님의 입을 통해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말이요, 나중에 메시아에게도, 메시아 바로 예수님께도 적용이 되는지는 다윗이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과 함께 3년 반 동안 정말 동고동락하면서 친구로 지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집을, 성전을 같이 예수님과 드나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또 안내했고요, 함께 의논도 했고요, 마치 다윗과 아히도벨의 관계처럼, 그런 친근한 관계처럼 보였습니다. 자, 우리 그 14절 말씀, 시편 55편 14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우리가 서로 다정히 의논하고 무리를 지어 하나님의 집으로 걸어갔도다. 그랬던 아히도벨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오히려 다윗을 무너뜨리는 반란의 책사가 되어버렸습니다. 다윗은요, 그것을 미리 알았고요, 충분히 그리고 철저하게 아히도벨에게 보복하고 원수를 갚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피했습니다. 그들에게 자리를 내주었습니다. 압살롬과 아히도벨에게 그의 왕자리와 그 모든 자리를 내주고 그는 자신이 당할 고통을 묵묵히 받아들였습니다. 심지어 사울의 친족인 그 시므이가 궁에서 나와 도망하던 다윗을 쫓아왔습니다. 그리고 맞은편에 그 산비탈을 따라오면서요, 티끌을 막 뿌리고 욕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부하들이 가서 그 시므의 입을 쳐서 말을 하지 못하도록 치겠다고 허락을 구한 그 상황에서도 다윗은요, 그를 가만히 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바로 주로부터 나왔음을 그는 인정하고요, 그리고 그 쓰라린 그의 형편을 달게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바로 이 다윗의 모습이 성령님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사람의 모습이 성령님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억울한 삶 가운데 있지만 분명히 그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심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 성령님의 사람입니다. 나아가서요, 하나님께 자신의 심정과 모든 그 마음을, 또 모든 말씀을 드리는 사람이 바로 성령님의 사람입니다. 우리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55편 16절 17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17절 시작. 나로 말하건대 나는 하나님을 부르리니 주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기도하고 크게 부르짖으리니 그분께서 내 음성을 들으시리로다. 아멘. 우리는 어려운 때, 그리고 위기의 때, 힘이 들 때요, 누구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좋지 않은 그런 자극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나는 잘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부터 못했다는 말을 들었을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요, 주님께 가져가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주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성령님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 찾는 것이 아니라요, 바로 주님 앞에 다윗처럼 크게 부르짖는, 주님께 부르짖는 그 기도의 사람이 바로 성령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있습니까? 내 생활이 좀 삐걱대고 있는 걸 느끼고 뭔가 찜찜한 그런 느낌이 들 때 나는 기도하고 있습니까?
뭔가 애매하고 이 참 확신이 없는 그런 선택을 하려고 할 때 그 순간에 나는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우리 다윗은 또 성령님으로부터 미리 그 음성을 받았다는 겁니다.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3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성령님께서 이르시기를 오늘 너희가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또 히브리서 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오늘 너희가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게 하던 때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하셨으니. 히브리서 4장 7절에 또 말씀합니다. 또 다시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 그분께서 다윗의 글에서 오늘이라 말씀하시며 어떤 날을 한정하시나니 그것은 곧 오늘 너희가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하고 말씀하신 바와 같도다. 아멘. 여기 다윗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이것이 바로 시편 95편에서 다윗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시편 95편으로 또 가서 보겠습니다. 시편 95편 7절에서 11절입니다. 시편 95편 7절에서 11절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편 95편 7절에서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은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분의 초장의 백성이며 그분의 손의 양들이로다. 오늘 너희가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게 하던 때와 같이 또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나를 시험하여 입증하고 내가 행한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40년 동안 이 세대로 인해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마음속으로 잘못하는 백성이요 그들이 내 길들을 알지 못하였도다 하였노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어려운 상황에서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 주님을 신뢰하지 않을 때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강팍하게 됩니다. 성령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강팍이라는 말이 여러분 공무원 시험에 나왔다고 합니다. 우리 공무원 시험 모의고사에서도 나왔던 강팍. 전혀 이 세상에 잘 안 쓰일 것 같은데 우리 성경에 쓰인 강팍이란 말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국어 사전에 보게 되면요 이 강팍이란 말이 성미가 까다롭고 고집이 세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영어로는요 harden 뭐 그 사람이 하든 말든 뭐 그 사람이 조언을 하든 말든 부모님이 충고를 하든 말든 선생님이 지시를 하든 말든 목사님이 설교를 하든 말든 내 고집대로 하는 것이 강팍이란 말입니까? 그런데 하여간 원뜻은요 이 하드이란 말 원뜻은 굳히다, 딱딱하게 하다, 완고하게 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음성을 귀 기울이지 않게 되는 그 원인이 바로 기도하지 않을 때 그렇게 됩니다. 성령님의 음성이 아닌 다른 음성에 귀를 기울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요 내 마음은 딱딱하게 바뀝니다. 그분의 음성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굳어져서요 내 고집대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성미가 까다롭게 돼가지고요 나에게 맞춰주는 사람만 이렇게 받아들이고 나를 맞춰주지 않으면 내치는 그런 상황으로 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 오면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고난의 길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 누구를 하나님의 구원으로 초대해야 되는데요 내 고집대로 사는데 어떻게 나하고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의 형편, 하나님의 그 길로 그리고 그 사람의 형편을 따져가며 이해해주면서 하나님의 길로 인도할 수 있다는 겁니까? 과연 그들을 이해해서요 진리이신 주님과 그 진리의 길을 그에게 알게 할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은요
성령님의 음성을 듣기를 거절하면 그 마음이 강팍하게 되고요. 결국은 마지막에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것. 평안이 없다는 겁니다. 마음의 평안을 잃는다는 겁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요. 시편 139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39편 23절에 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고 나를 시험하사 내 생각들을 아시옵소서. 또 내 안에 어떤 사악한 길이 있는지 보시고 나를 영존하는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다윗은 그 안식이 없는 상태로 있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안식이 없다면 평안이 없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그 놀라운 영존하는 길을 모르고 그냥 내달려 간다는 겁니다. 사악한 길이 뭔지들 판단을 못하고 그냥 내달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강팍하게 되지 않은지 우리 점검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주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님의 사람 다윗은요, 성령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 안에서 행동했습니다. 성령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는 따랐고요, 결국은 하나님의 책, 이 성경 기록을 성취하는 바로 주인이 쓰기에 좋은 그릇으로서의 그런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러한 글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높이 들어 올려주셨습니다. 높이 그를 들어 올려주셨다는 겁니다. 그의 삶을 가볍게 해주셨습니다. 근데 다윗의 인생이 그랬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고난이 그를 엄습하고 그 가족 안에 여러 가지 서로 죽이고 헐고 뜯고 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 벌어졌고요. 그의 말년에까지도 그런 일이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시편 18편 33절에 그분께서 내 발을 암사슴에 발같게 하시고 나를 나의 높은 곳들에 세우시며. 아멘. 그의 삶이요, 어려움이 있었지만요, 그의 발은 무겁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암사슴의 발, 사슴의 발이 얼마나 가볍습니까? 장애물을 탁탁탁 이렇게 뛰어넘는 그 사슴을 우리 봤잖아요. 저 높은 산 위로 막 빠르게 올라가는 그런 사슴의 발을 우리는, 그 가벼운 발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 집중하고 그분 안에서 살아가는 다윗을요, 그렇게 높은 곳에다 세우셨습니다. 발을 가볍게 해서, 자유롭게 해서요, 자유롭게 해서 그 위에 높은 곳에 세우시고요, 다윗이 있을 그 자리에, 그 상급의 자리에 올려놓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떤 상급을 받았습니까? 그는 바로 예수님 다음으로 이 땅과 하늘 모든 존재들에게 다 알려진 그 존재 중에 최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그는 영원한 통치자 그리스도의 왕좌를 바로 다윗의 왕자에 비유하고 일치시켰다는 그 점에서 바로 그와 같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장 32절에 말씀하죠. 그가 크게 되고 가장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요. 여기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주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 다윗의 왕자를 그에게 주시리겠다. 아멘.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왕이, 어떤 통치자가, 또 어떤 존재가 그 자리를 예수님,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자리로 이렇게 비유를 하겠습니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다윗이 얼마나 높은 곳들에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셨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성령의 사람의 상급이 바로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급 우리 다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미 예비하고 계십니다. 자, 두 번째 성령의 사람을 보겠습니다. 바로 이 사람은 에스겔입니다. 에스겔. 여러분, 에스겔은 다니엘과 마찬가지로 바빌론의 침공으로 멸망한 고국을 떠나서요, 포로로 사로잡혀 간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요, 곧장 바빌론 왕궁으로 들어갔고요,
반면에 에스겔은 포로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우리 에스겔 1장 1절로 가서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장 1절입니다. 에스겔서 예레미야가 에스겔 1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제30년 4월 곧 그달 5일 내가 그발 강가에서 포로들 가운데 있을 때에 하늘들이 열리며 하나님의 환상들이 내게 보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에스겔의 삶이 얼마나 암울했을지 우리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전쟁이 계속해서 일어난 것도 정말 힘든데 이제 자기 나라 이 조국이 타국의 속국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신은 고국을 떠나서 바빌론에서 살고 이제 암울한 미래를 바라보며 자포자기하는 심정일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의 음성이 들려왔을 때 그는 그분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에스겔 1절 하반절부터 보겠습니다. 하늘들이 열리며 하나님의 환상들이 내게 보이니라. 여호야긴 왕이 포로가 된 지 5년이 되던 해 그달 5일에 갈대아 사람들의 땅에 있는 그발 강가에서 주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였고 거기서 주의 손이 그 위에 있더라. 여러분, 주의 손은요 포로들과 함께 자포자기하고 하는 그런 심정으로 있던 그 에스겔의 마음을 돌려놓기에 충분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은요 이내 눈을 돌려서 그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분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자, 어떤 환상이 보였습니까?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보라 북쪽에서 회오리 바람과 큰 구름과 스스로를 감싸고 있는 불이 왔는데 그것의 주변에 광채가 있었으며 그것의 한가운데 곧 그 불의 한가운데로부터 호박색을 띤 것 같은 것이 나오고. 여러분, 성령님의 말씀을 들었던 에스겔은 그 어둡고 암울한 시기 앞에서 빛을 보았습니다. 광채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호박색은 노란색이죠. 노란색 그런 색을 띤 빛을 보았습니다. 노란색은 굉장히 따뜻한 그런 우리의 인상을 줍니다. 여러분, 에스겔은 그런 따뜻한 지금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발 강가에서 추운 그런 곳에서 포로들과 함께 이제 어디로 가야 될까? 암울한 상황이 있었어요. 근데요, 그 환상이 확 비춰질 때 그의 마음이 녹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는 내 창조물의 환상을 통해서 그것을 보고 바로 이 암울한 시기를 이겨내고 승리하는 삶이 어떤 것임을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환상들은요, 현실에서는 일어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현실에서는 일어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겔은요, 그 환상들이 자신에게 힘을 주고 그 바로 어려운 상황을 역전시켜주는 동기와 큰 능력을, 권능을 준다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에스겔 1장 28절 보겠습니다. 사방으로 퍼지는 그 광채 모양은 비오는 날 구름 속에 있는 무지개 모양 같았더라. 이것은 주의 영광의 모습을 가진 모양이더라. 내가 그것을 볼 때 얼굴을 대고 엎드려 말씀하신 분의 음성을 들으니라. 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체계들, 학문들, 그리고 그런 것들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혹은 나의 그 고정된 관념들 속에 갇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에이, 상황이 이러니까 뭐 이렇게 가지. 내 상황이 어려운데 뭐 어려운 채로 그냥 이걸 좀 해결해 나가지 않고 그냥 거기 그냥 머물러 있는, 안주하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어렵고 복잡한 그런 설명을 하지 않으십니다. 땅의 일들에 대해서 그냥 설명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바리새인들에게 땅의 일들에 대해서 설명했잖아요. 땅의 일들. 그런데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늘의 일들을 너희들에게 말할 때 너희가 믿겠느냐라고 예수님이 말했습니다. 땅의 일들 누구나 정상적으로 그냥 보면 알 수 있는 거를 말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말씀을 통해서 말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단순하지 못하고요, 그런 복잡한 것들 속으로 그냥 찾아 들어가는 나를 발견합니다. 그냥 단순하게 주님 말씀하신 대로 그냥 듣기만 하면 해결될 문제가 너무나 많습니다. 에스겔은요, 그 단순한 해결의 열쇠를 바로 하나님 말씀, 성령님 해주신 말씀에서 찾았다는 겁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랬더니 에스겔이 그렇게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에스겔 2장 1절부터 2절 보겠습니다. 에스겔 2장 1절부터 2절 시작.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아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더라.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실 때 그 영께서 내 안으로 들어와 나를 세워 내 발로 서게 하시기에 내가 내게 말씀하신 이의 말을 들으니라. 아멘. 성령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요, 하나님의 명령하신 일을 하고자 할 때 우리 각자 안에서 일하시고 힘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이, 그 환경이 어떠하든지 그건 상관없습니다. 도저히 내 가망이 없는 시기라고 생각할지라도 성령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은 그러한 놀라운 권능을 가지신 분입니다. 내 발을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환경을 열어주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나는 그 일을 도대체 주님 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나를 좀 내버려 두세요. 할 때가 우리는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변명이 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 성령님이 계속해서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계속 우리 마음을 불러일으키십니다. 계속 불을 일으켜서요,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에너지를 계속해서 제공하고 계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자, 성령님을 억누르지 말라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말씀합니다. 성령을 억누르지 말라 했습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믿기로 결정한 그 결정이 여러분 실제로 이행이 된다면요, 믿음의 길로 딱 한번 발을 한 걸음 내딛는다면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봤습니다. 도저히 성을 함락시킬 수 없는 강한 요새와 같은 성이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여리고성 앞에 가기도 전에 뭐가 있었습니까? 요르단강이 범람하고 있었습니다. 범람. 거기 발을 잘못 내디디면요, 급류에 휩싸여가지고 그냥 쓸려가서 죽을 수 있는 그런 무서운 강물이 흐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요, 그 제사장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발을 법궤를 메고 발을 탁 내디뎠을 때, 한 발을 딱 내디뎠을 때 그 급류에 휘말렸습니까? 안 휘말렸습니까? 휘말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는 위험해, 안 돼, 위험해 하지 않았을까요? 근데요, 한 발을 딱 내디뎠을 때요, 그 발을 감아야 될 강물들이요, 쫙 그 반대 방향으로 마치 자석, 같은 그 길이 만나면 쫙 퍼지잖아요. 철가루가 쫙, 그것처럼 쫙 펴져서요, 내려오던 물이 위로 올라가 버리고요, 밑에 내려가던 물은 밑으로 완전히 내려가 버리고 가운데로 길이, 마른 땅이 생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그때만의 기적이 아닙니다. 지금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어려운 것들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그때마다 분명히 문제를 알게 하시고요, 그것이 죄든지 다른 사람의 문제든지 뭐 하여튼 그 문제들 분명히 알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명히 알게 해주십니다. 근데 나는 듣고 있지 않다면요, 문제에 대한 해답을 도무지 알지 못하고 그냥 방황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일이 에스겔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이 요르단이 갈라지는 그 일이 벌어졌는데, 에스겔서 2장 8절 보겠습니다. 2장 8절부터 3장 1절. 사람의 아들아, 오직 너는 내가 내게 말하는 것을 듣고 그 반역하는 집같이 반역하지 말며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니라. 내가 보니 보라, 그분께서 한 손을 내게 보내셨는데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 한 권이 있더라. 그분께서 그것을 내 앞에 펴셨는데 그것은 안팎으로 기록되어 있고 그 안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이 기록되어 있더라. 3장 1절. 또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아, 네가 발견하는 것을 먹으라.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의 집에게 말하라 하시기에. 여러분, 하나님의 영께서 반역하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이 하지 말고 이 바로 기록된, 나의 말이 기록된 두루마리를 받아서 먹으라는 명령에 어떻게 했습니까? 에스겔이 그 명령이 떨어졌고 그 두루마리를 보니까요, 먹기 싫어요. 이게 애가가 있고요, 애곡이 있고요, 재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거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것을 받아서 전해야 되는 겁니다. 네.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가서 당신 거기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재앙이 따를 겁니다. 돌이키십시오 하고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또 한 가지는 먹으라는 거예요. 이거 책을 먹으라는 겁니다. 책을 먹을 수 있습니까? 물론 환상이었지만 그 당시 에스겔이 기초한 것은. 그런데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내용, 또 부정적인 내용도 성경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요,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먹으면, 단순하게 먹고 내 것으로 만들고 가서 전했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것을 우리 하나님이 누구보다 잘 아셨어요. 에스겔은요, 그렇게 했습니다. 성령님의 말씀, 바로 그 두루마리 성경책은 100% 확실하고 100% 나의 삶을 바르고 윤택하게 한다는 그 신뢰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딱 한 번 받아서 먹었을 때 그에게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3장 2절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입을 벌리니 그분께서 나로 하여금 그 두루마리를 먹게 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아, 내 배로 하여금 먹게 하고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로 네 창자를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그것을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꿀같이 달더라. 아멘. 꿀같이. 어떻게 그게 꿀같이 달 수가 있을까요? 음식도 아니고 책인데, 두루마리 책일 뿐인데. 예? 그러니까요, 우리가 미리 생각하는 것, 미리 판단하는 그런 모든 것을 내려놓고요, 그냥 성령님께서 하라는 대로, 말씀대로, 주신 대로 하라대로 하면요, 쓰게 보였던 것들이 달콤하게 느껴진다는 사실입니다. 잘 안 될 것 같은 그 일이 잘 된다는 거예요. 잘 된다는 거. 에스겔은 사람의 생각과는 다른 결과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힘을 얻었습니다. 그는 이제 하나님의 경고와 미래의 영광을요, 가감없이 그 시름에 빠져있는 유대인들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말씀만이 그들의 상실한 그 소망을 일으킬 수 있음을 확신했습니다.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미리 보여주신 그 영광스러운 이스라엘의 회복, 그것을 미리 볼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성령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않고요, 고집대로 하지 않고요, 자기 고집대로 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만 나갔기 때문에 그는 미래의 영광스러운 것을 미리 보는 특권을 누렸습니다. 예루살렘과 또 새롭게 재건되는 그 성전이 분명한 치수대로, 치수가 거기 다 나와 있잖아요. 더욱 아름답게 건축될 것을 직접 미리 보는 영광을 에스겔은 안을 수 있었습니다. 미리 안을 수, 그 누구보다 먼저 끌어안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 성령님의 사람은 바로 그분 안에서 듣고 행하고 단순하게 그렇게 나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령님의 사람 두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미리 알고 승리했습니다. 미리 알고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바로 성령님께서 그렇게 미리 알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이든지 자기가 들을 것만을 말씀하시며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너희에게 보이시리라. 아멘. 여러분, 그 두 사람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봤습니다. 성령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강팍하지 않은 마음이었기 때문에, 부드러운 마음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앞에 일어날 일을 보고요, 또 자기는 대처를 했습니다. 잘못해 나갈 것조차도 성령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내가 미래에 지을 수 있는, 충분히 지을 수 있는 죄에 대해서 미리 알려주십니다. 우리는 지금 잘 모르지만요, 근데 그걸 미리 알려주셔요. 그걸 듣는 사람은요, 미리 그 재앙을 보고 피합니다. 지혜롭게 됩니다. 성령님은 지혜의 영이십니다. 지혜롭게 됩니다. 여러분, 미래를 보고 예측한다는 많은 무당들이 있잖아요. 무당들, 철학자들, 과학자들, 그들의 말이 아니라요, 성령님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그 미리 경고하시는 것들, 또 미리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것들을 우리는 잘 들어야 됩니다. 안 들으면요, 우리는 그 일이 닥쳤을 때 그냥 넘어지고 쓰러지고 주저앉고요, 패배하고 맙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이전에요, 이 과거에, 우리 지금 지난 몇 년 전에, 또 며칠 전에 우리 성령님이 말씀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을 겁니다. 우리 또 개인적으로 주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냥 흘려버리면 안 됩니다. 네, 미리 말씀해 주신 걸 수도 있습니다. 미리요. 성령님의 사람들, 바로 다윗과 에스겔은 어두운 세상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약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승리했습니다. 어떤 고난과 유혹과 악한 처지 속에서도 그들은 바로 섰습니다. 놀라운 영광을 얻었습니다. 왜냐하면 귀를 열었습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정보를요, 미리 알려주시는 그 정보를 헛되지 않게 새겨가면서요, 들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들은 인생을 허비하고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말씀 위에 확고히 세우고 한 걸음씩 발을 뗐습니다. 많이도 안 떼었습니다. 한 걸음만 뗍니다. 단 한 걸음만 뗍니다. 그리고 자신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승리를 했던 겁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우리 말씀이 있습니다.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내 영으로 되느니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아멘. 성령님으로 되는 겁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continue